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아마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니느웨에 대한 미움도 있고 또 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것이 되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들이 들을까? 요나의 판단으로는 아마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싫었고 외치기도 싫었는데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불순종했다가 이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던 요나,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할 때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좀 편법을 써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정도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르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제일 편한 길이고 또 은혜로운 길이고 쉬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무리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려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딜 뿐만 아니라 또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순종해서 갔으면 아마 바다에서 그 고난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처음부터 순종하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처음부터 순종해 가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미루거나 좀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목회도 그렇고 목회하다 보면 교회 건축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뭔가 좀 배우는 일이나 훈련하는 일이나 어떤 것이든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를 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하면 아마도 주의 일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의 변화입니다. 요나는 이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큰 도시, 근데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도시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이 도시 전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고 왕도 역시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았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마음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의무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 전도할 때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열매까지 내가 좌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기 니느웨 사람들 역시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예가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이 아합이요,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면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 자녀들에게 내립니다. 아합의 그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뒤로 미루신 걸 보면 니느웨도 역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분노의 또는 그 심판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